1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새 달력을 받아서 한 장 한 장 넘기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12월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달이라는 점 때문에 이 12월은 아쉬움이나 조급함 또는 서글픔이나 회한 등의 감정으로 복잡해지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교회력에서 12월은 마지막 달이 아니라 첫 달입니다. 보통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에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이 대림절이 전례력상 첫 번째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12월은 마지막과 시작이 공존하는 신비한 달입니다. 이런 점에서 12월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문장에서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할 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담긴 구절이 구약 성서에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미가 5장 2절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매우 유명한 구절이지요. 신약 성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통치자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동쪽이라는 뜻과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이라는 단어와 처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여기서 영원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지 먼 과거, 아득한 과거가 아니라 다가올 먼 미래로서의 영원, 끝이 없는 영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영원, 그것과 또한 태초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통치자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비싸게 유명한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 탄생하실 것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유다의 세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입니다. 연대로 따지면 주전 740년에서 687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제위하던 시대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우시야가 죽던 해인 주전 742년부터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주전 701년까지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사야보다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는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미가는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미가보다 소선지서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분류한 것은 인물이나 메시지의 중요도가 아니라 분량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사야는 분량이 무려 66장이나 되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포함되고 미가는 7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살펴보면 미가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최초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살았던 주전 8세기 후반 그리고 7세기 초반,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함락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주전 713년에는 블레셋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유다를 또한 공격하였으며, 그리고 주전 701년에 다시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미가는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칠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파괴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처럼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매우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비교해 보면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왕들, 왕실의 고문들, 그리고 각 나라에서 파견한 대사들을 자주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국제적인 움직임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그리고 문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것은 미가는 남유다 산기슭에 살던 농촌마을 모레셋 가드라는 농촌마을의 출신이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처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마도 민초들 사이에 살면서 가난한 자들의 실상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패를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미가서 2장과 3장에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자 교묘하게 계략을 꾸몄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서 그것을 용인하였습니다. 통치자들은 마치 식인종이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가마솥에 담아서 삶아서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였습니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유다의 멸망은, 국가의 부패는 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탓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에서 구원은 참된 지도자, 참된 통치자의 도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미가 5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의하면 그러한 메시아의 도래는 여인의 해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산하는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종종 예언서에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고통하는 민족을 상고로 고통하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인이 출산을 하고 나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되고 깊은 죄로 인하여서 해산을 앞두고 진통하는 여인처럼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가서 4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 말씀에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해산을 앞둔 여인처럼 고통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5장 3절의 표현에 따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에 의하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나중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곧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상고를 겪는 것 같이 고통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서 상고를 겪지만은 하지만은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고와 같은 극심한 고통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인간적인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낳는 것과 같아서 헛될 뿐입니다. 참된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처녀로부터 태어나는 자, 그 근본이 태초에 영원에 있는 통치자 곧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상적인 통치자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원은 태초까지 영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인간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두고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하였지요. 그리고 요한이 증거한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미가가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역시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서 목축하는 선한 목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상반부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처럼 그가 흩어진 양떼를 모으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을 것입니다. 미가 당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악하여서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였고 그리고 유다가 몰락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지만은 하지만은 베들레헴에서 나는 통치자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목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는 평강의 시대이며 그는 평강 그 자체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강이 이루어지는가가 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약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몰락시킨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십니다. 먼저 10절과 11절부터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비에 의존하던 것을 부서뜨리십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이지요. 높은 곳에 있어서 웬만한 공격에는 끄떡하지 않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하지만은 이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을 의지할 때에, 그 성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를 부서뜨리셨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이
애굽의 병거를 의지할 때 그 병거도 주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금지된 복술 행위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복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그 지역에서 마술을 다루는 문서들이 말 그대로 수천 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는 마술이, 주술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의하면 치통을 완화시켜주는 주술,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을 위한 주문,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을 주술이나 마술에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받아들여 숭배하였던 것은 그들이 이른바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와 욕구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아세라나 바알이나 모두 다산과 풍요를 보장한다고 여겨지는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들을 모두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5절 하반부와 6절 그리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다음으로 15절입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올 통치자는 아수르 그리고 모든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물리칠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아수르 그리고 니무롯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적들을 상징합니다. 니무롯은 아수르의 별명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니무롯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와 그리고 바벨론을 포함한 수많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을 건설한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징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한 가지 혼란에 직면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친 일은 주전 7세기 히스기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은 그로부터 약 70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 기록된 예언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하고자 하면 잘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종말에 대한 예언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오버랩되어서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이사야의 말씀도 주전 735년경 북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던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5장에 기록된 예언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칠 것과 이후 남은 자들이 고레스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한 평강은 사실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종말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7절에서 9절에 있는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구약 성서를 이해할 때 꼭 필요한 사상 중 하나가 이른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서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루터기로 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재건하신다는 사상입니다. 대표적인 남은 자들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 선지자들이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이 남은 자들이 풀잎 위에 내리는 이슬과 담비 같고 그리고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때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살아남아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서 많은 백성들,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미가에 의하면 남은 자들은 많은 백성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죽을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비를 의지하고 이웃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과 점쟁이를 의지하던 것과는 반대됩니다. 나라가 패망하여 그들을 지탱하던 국가 권력과 제도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실 자신의 나라가 국가가 무너졌지만은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대체물로 삼을 만한 것들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제도, 바벨론 국가, 바벨론의 종교들을 대체물로 삼아서 승자의 종교, 승자의 나라를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가나안의 우상들을 바벨론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은 사람의 힘과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풀잎 위에 내리시는 이슬과 담비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풀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수풀 속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거나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언은 미가로부터 약 200여 년 후에 다니엘을 시기하여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려고 하던 대적들이 오히려 사자들에게 먹힌 것과 또한 에스더 시대 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모략을 세웠지만은 오히려 유다인들의 손에 대적들이 살육당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남은 자들은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맞아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 제국의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흩어져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골칫거리,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손가락질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하는데 오히려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교인 수에 비하면 목회자가 적어서 목회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편인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고립되었다고 느끼거나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가가 예언한 남은 자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풍요와 만족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고 인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면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가진 조직, 제도, 인원, 재정, 힘을 의지하거나 우리에게 전해진 전통이나 프로그램이나 목회자 개개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베들레헴에서 나신 통치자, 흩어진 자들을 모아 평강을 이루실 선하신 목자, 태초부터 계시며 영원까지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내리는 풀잎 위에 있으리나 담비아와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남은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실 것입니다. 숲을 속의 사자와 양떼 가운데 젊은 사자와 같아서 많은 비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성탄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성탄 음악회를 24일 저녁에 드릴 예정이었으나 그것도 취소가 되었고 매년마다 각 교구별로 모여서 기쁨과 정과 사랑을 나누던 교구 성탄의 밤도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축하하는 데 도움을 주던 것들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간소화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또한 마음에 허전함을 안겨다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 성탄절의 본질이며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있는 삶의 자리를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삼아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경배합시다. 특히 24일 저녁이면 TV에서는 그래도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복음서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사랑으로 가만히 바라보며 깊이 묵상합시다. 찬송가 228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아기 예수를 친히 배울 때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에 속한 분인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뚫고 제한된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한계, 고통, 슬픔, 질병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현재 우리의 육체적 삶의 한계 속에 갇혀서 질병과 환난과 재난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간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태초와 영원을 오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때에 우리는 그 영원을 맛보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을 기다리며 남은 자로 살아가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고난 중에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시 모아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남은 자로 풀잎 위에 내리는 이슬과 단비처럼 맑고 정결하게, 숲을 속의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원을 맛보고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삶을 이번 성탄절에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